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먼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합성어입니다. 니케라고 하는, 여러분 니케 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 니케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커인 나이키가 탄생을 한 거죠.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니케와 그 백성이라고 하는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다 짓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헬라 교육을 받은 굉장히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총 3번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와 또 7장에 보니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7장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풀었습니다. 이제 풀어가지고 니고데모를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못 잡아온 거예요. 못 잡아오니까 막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지람을 합니다. 너도 미혹당한 거 아니냐? 왜 안 데리고 왔냐라고 막 이제 꾸지람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을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반대하는 입장을 내미는 거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의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5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좀 잘 보고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될 때도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9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준비한 것들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19장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총 3번만 등장하지만 이 요한은 오늘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통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야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타락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깔보게 하지만 사실 그럴 대상들이 아니죠. 굉장히 율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6천 명이 있었는데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그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세상의 유흥의 것들 이런 것들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을 것이고 또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얕볼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훈련과 영성을 겸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귀감이 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는 직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관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사람들인 건 거죠. 그들에게 사용되어진 그 관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권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쓰여졌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왕에게도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뜻인 건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이 대소사를 다 다스렸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나이가 20대나 30대 초반같이 젊은 나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릴 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전 당연히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랑 자주 헷갈렸습니다. 제가 이 니고데모가. 근데 전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나이도 지긋하고 권력과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온 것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당하게 찾아오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체면도 있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죠. 근데 니고데모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랍비님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여라는 뜻인 거죠. 그죠?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존칭입니다. 존칭. 왜냐하면은 특히나 니고데모가 지금 랍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지금 한 30대 초반의 나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밟으면은 아무리 일러도 40대 초반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밟았다 하더라도 이 과정도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햇병아리인 나이인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겸손한 일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좋은 예가 니고데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과 그리고 마음이 무뎌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완고함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진 마음, 지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완악함이, 카바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 이 인간만큼은 예수를 절대 안 믿을 것 같다, 이 사람만큼은 아무리 예수 전해도 진짜로 안 믿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마음이 나쁘다, 뭐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도 그냥 바로 튕겨져 나오는 그런 분들, 복음을 들으면 막 거부 반응 일으키고 아니면 막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거든요. 뭔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빈틈을 찾습니다. 허점을 찾는 거예요. 말씀의 빈틈이 뭐가 있느냐, 신앙인들의 빈틈이 어디에 있느냐, 뭐 어떻게 하면 좀 이 허점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할까, 그런 항상 좀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언젠가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이게 부서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면 좀 파격적으로 많이 변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니까 확 이제 변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강팍한 분들은 이 성령에서 깨부수는 작업을 탁 해가지고 터치만 되게 되면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이 이제 무뎌지신 분들이거든요. 무뎌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솔직히 더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신앙의 줄타기를 하면서 뭔가 나에게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 오면은 싹 자리를 피하고, 뭔가 내가 좀 듣기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오면은 한쪽 귀를 살짝 닫고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살짝 거리를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랑 밀당하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다녀요. 교회는 잘 다니고 설교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점프가 없는 거예요. 이상의 점프가 없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맴 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은 오래된 그 신앙 속에서 더 이상 흥미로움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도파민이 없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오는 어떤 엔돌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오는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도파민 충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자극적인 어떤 흥미로움을 찾는 곳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뎌진 마음과 강팍한 마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니고데모는 아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한테 막 토다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불만을 가지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정말 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해답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비록 뭐 소극적이었지만 예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고, 또 19장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좋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좋은 마음, 좋은 밭.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만큼 신앙과 좋은 마음이 정말 같이 동일선상에 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좋은 마음이 그 배우자 선택할 때 좋은 마음이 착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이해하게 될 때 분명한 축복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겸손과 영성을 갖추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나이도 많고 명망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갖추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야말로 사실 종교적인 완성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종교인의 완성본. 율법에 대해서 탁월했죠.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지성도 뛰어났습니다. 인격적인 모습도 갖추었습니다. 종교인이 가져야 될 모든 모습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칼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 니고데모야, 너는 많은 것을 갖추었으니 자격 요건이 되는 것 같아. 그래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거야. 그래 니고데모야, 훌륭한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었으니까 너 정도면 구원의 대상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새로운 길을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다른 색깔을 입혀가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진 이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한 색깔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구원을 변질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전에 잘해왔던 것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정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이 뭐죠?
제가 3대째 신앙입니다. 3대째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제 자녀들이 이제 4대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 아이들이 저의 믿음으로 제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육정은 뭔가요? 내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다라고 간절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골머리 썩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을 씌워서는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프레임을 덧입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 믿음을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늙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난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로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환생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을 1차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냥 딱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을 때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거듭남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이 아노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아노텐은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듭남은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떤 신앙 상태인지 모르시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충분히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저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그냥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냥 율법 잘 지켰던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뿐이다, 종교인의 모습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물론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 영적 갈급함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의 영적 해갈 그거 거듭남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너의 신앙의 연수나 율법이 출중한 것으로 절대 구원이 되지 않는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영적 진단을 내리시고 해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네. 예수님은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그 나다나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한 장 뒤로 넘어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여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답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저쪽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나눔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지 고백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답변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또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 그리고 바람과 성령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물이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물, 씻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 어떤 것을 정화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죄를 씻는 정화의 수단으로 우리가 물을 씁니다. 발을 씻길 때도 쓰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그냥 세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더 정확히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입니다.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바람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이 루하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생기, 바람, 성령, 숨결 이런 뜻으로 성령이랑 동일하게 이 해석이 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것도 동일하게 생령, 생기, 성령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손으로 잡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님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받는 것, 이것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충만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이 4대째냐 5대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신앙의 연수가 어떻는지,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8절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거듭남, 이 거듭남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것을 성령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흔적.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성령으로 이 본어게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성령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니까, 사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대답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뭐예요? 내 율법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이 작당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니고데모와 같이 덕망이 있고 무엇보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잃을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시골 촌뜨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쉬운 선택인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리새파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가진 게 많으면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잃을 게 많으면 고민이 엄청 많아집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왔는지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입술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에이, 그게 무슨 예수님 편든 겁니까?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짜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예수님을 변증하면서 살아가는 그 입술로 얼만큼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나에게 손해만 끼쳐도, 물론 저도 손해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조금만 나에게 끼쳐져도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예수님에게까지 퍼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주님 다 아시죠? 상황이 이렇잖아요. 주님, 지금 제가 예수님 변호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분위기 안 좋아질 거 아시면서 그냥 적당하게 듣고 적당히 흘려 듣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입술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령의 흔적이 입술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입술이 주님을 변호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변증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입술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의 가문의 이름이 역사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있을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았다는 뜻인 거겠어요. 그 정도로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등장했던 두 사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시체 곁에 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명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요,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저주받은 청년 예수 곁에 니고데모가 갔습니다. 달달달 율법을 외우면서 안 돼, 저주받은 삶이야, 가까이 가면 안 되라고 달달달 외웠던 니고데모였는데,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이 국민 중에서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선택 한 번으로 바리새파 사람 전체가 자신을 등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선택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삶으로 성령의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거죠. 비록 성경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서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갈등이 되거든요. 꼭 그런 문제들은 꼭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럼 나는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어떤 성령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니고데모와 같이 성령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령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